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보고 대보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고 다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부르셔서 무조건 따라온 자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은 따라온 자도 있고 사모해서 따라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불러도 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간다 해도 오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 줄려 해도 맺혀가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고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너희가 오늘 기억하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잘못된 거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온 것을 생각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배척했는가? 주를 배척했는가? 언제 배척했는가? 어떤 것이 배척하는 것이었는가? 그렇게 죄를 지켜도 알지 못하니 묶이고 잡혀서 풀리지 않는 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풀고자 하는 마음 또한 그거 잘못된 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에게 이루고 가르칠 것이니라. 일세너라 내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루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히브리서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위는 성소라 될 거고. 아멘.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몸입니다. 몸이고요. 그 몸이 예비한 첫 장막이 되겠는데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가 있다고 그래서 등대와 상이 있고 그러는데, 먼저 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사모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사모할 때 어떤 것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박영원 집사님이 포항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허락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했을 때 오지 말라 한 자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기도 내용 보니까 그거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성경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니요, 오실 것이 없습니다. 이유를 말하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 아래 부하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대로 가라면 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자 속에서 이걸 보지 못한다는데 사실 이대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 집치고 거의 망한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 집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복을 받는 것이 되고 남들도 거기서 예배 드리러 오니까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현희 집사님도, 권사님도 또 전현희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곧 있는 것까지 없어질 뻔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이라도 발견을 해가지고 원장이 깜짝 놀라가 지금 무슨 짓이냐. 분명히 부산에 집을 팔 적에 그 돈에 못 판다 그랬다고요. 물었을 때 그 값으로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 아니면 너희 집이, 그 사람 집이 아니라고 그랬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보기에 믿음이 있어가 펄펄 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순종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그 값에는 팔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팔아달라고. 근데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집을 사는 사람 샀어요. 그 집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잔금을 치면은 그럼 중도금을 쳤을 적에 말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잔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안 사고 그새 내가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 남편의 말을 듣고 전세로 들어간 거야.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뭐 전세로 들어갔는데 오늘 뭐 인터넷을 넣고 무엇을 하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지금 말한 거 상세하게 생각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가자. 그래서 그야말로 쳐들어간 거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세를 놓고 집을 사겠다. 가서 제의를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제 그냥 그 말을 안 하면 이제 세를 들어갔는데 어떡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집을 세를 놓으라. 세를 놓고 집을 살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그 집을 세를 놓고 그 집에 그 부동산에서 집을 산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때 전세를 들어가서 어쩔 뻔했냐. 뭔가는 팔고 이게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되지 않고 최 집사는 뭐예요? 내가 그늘나무 밑에 있어도 타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그늘나무가 있는데도 남편은 죽어라고 말 안 듣고 결국 팔아버렸어요. 뭐 한두 번 말했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전철이 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할 때 그 평생 네 집이다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집이니까 팔지 말라 하는 것이지 남의 집을 팔아라 팔지 마라 하겠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 자기들이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물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기 마음 가진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적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니까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변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작정을 딱 했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여자들이 이게 남자가 잘 믿는 건 소용이 없는지,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죠. 여자를 딴 데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남자가 믿음이 있는데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알아요. 복 받을 거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내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때문에 남편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믿다가도 여자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성령 장로님은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은 이제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건 뭐 판단 정죄라는 거 들으라는 게 그 말을 듣는 중에 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기도원에서 살 사람이구나. 예. 고등학생 때를 했어요? 20살. 근데 이제 기도원을 갖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이게 언제 나와도 나와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을 지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돼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불 태우다가 불이 나가지고 놀래서 도망을 왔다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나이에 기도원에 가 있어? 그냥 교회에 다닐 사람이 아니고 기도원에서 있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기도원에서 일하시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하고 기도원에 다니니까 기도원에 하고, 기도원에서 말 얘기해 주는데 원장이 하는 대로 이제 매장을 이제 했어요. 이제 화장을 해갖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지 마라. 교회 와라. 이게 정말 저는 들을 때 가관이야. 아니,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잖아. 근데 결국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성도 다 뺏길려. 양쪽이 다 뺏겨.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두 군데 다 가지 말고 업으로 가라. 내가 그때 뭐 남해를 안 가봤을 때일 거예요. 그게 뭐 업이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업계로 가라 그러니까 집사님의 식구들을 다 싣고 일로 와버린 거야. 여기 처음에 찾아올 때도 애를 먹고 왔대요. 저 할머니 집 있을 때. 할머니 집 있을 때 오셨죠? 그래가지고 결국 못 찾아가지고 하룻밤 어디 주무시고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가서 교회를 가라고 했거든요. 그냥 아무 사심이 없이 했어요. 근데 그냥 주일날 식구들 다 싣고 일로 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고 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몸이에요. 몸이 있는데 그 첫 장막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야, 육체가 가야, 마음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몸이 있으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오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끌어주니까 뭐예요? 등대도 있고, 예수님이잖아요. 등대도 있고 상도 있어. 상은 뭡니까? 예배실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 진설병이 있다. 예수님이 진설병이라고요. 진설병이라니까 무슨 마시는, 그때 그때는 진설병이라는 게 해가지고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제사장만 마실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에서 여기 왔죠. 오니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등대가 있어. 자기 안에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켜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 진설병을 여러분들 다 먹었잖아.
뱃속에 애기까지 다 먹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주고받고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애기를 보고 있는데 나는 뱃속에 애기하고 대화가 다 되는 거죠. 그건 왜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해서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뱃속에 애기를 임신했구나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 애기가 말한다고. 그래서 이 좀처럼 이 남자들이 이 집안 식구를 끌고 오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성공하셨어.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차 하는 순간 여자 말 들으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원수는 호시탐탐 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릴까 이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어쩌고 남편이 언제 믿겠습니까? 나 또. 왜? 내가 바로 서기 전에 남편 데리고 와봤자 소용없어요. 그를 통해서 같이 끌려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온전히 예비한 첫 장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비한 첫 장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도 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대로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누구한테 이런 데 기도원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그냥 따라왔어. 따라왔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올라 그래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 마라. 네. 가라. 또 은혜 받고 나면 가라. 붙잡아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리 했더니 뭐가 돼요? 그 안에 등대가 켜지.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있으니까 뭔가 차려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식구가 많은데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이 얼마나 좋냐고. 딱 자기의 안전키에 맞춰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땅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밭에 갔을 때 땅바닥에 앉아 먹었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진설병이 있고 있으니 이는 성소나 일컫고. 예. 이게 있어야 성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저께 우리가 초상을 쳤죠. 그저께 초상을 쳤는데 어저께 강선유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도 위독하대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사모님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연락을 주고 어제 저녁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할 때는 그 짝에서 아침 8시 몇 분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한테서 다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화환을 보냈는데 화환이 갔는데 받았습니까? 하고 하니까 저녁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화환을 보내는데 목사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두 분이 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키니까 그냥 기도를 했죠. 근데 오늘 왜 거짓말 했습니까? 하니까 네가 너무 슬퍼할까봐. 세상에서 보고 싶은 자가 있고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목사님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로 연락받고 내가 춤췄거든요. 계속 말씀에 나가니까 혹시 이런 분입니까? 하면서 강승현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을 알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맞느냐고 그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춤을 췄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면은 떠나보고 없고 생각하면 떠나고 없어요.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만나보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내가 정말 춤을 췄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한 번 간지 두 번 간지 생각이 안 나요. 어쩌니 두 번 갔다고 생각이 되고 어쩌니까 한 번 갔는가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어찌 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걸 전화 하나 마나 하다가 그냥 전화를 해보자 싶어서 하니까 이제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뭐 영상통화가 이걸 했어요. 나 모르는데 이게 됐어. 이거 누를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동으로 됐어. 그래갖고 영상통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갔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얘기했겠죠. 갖고 가는 거 뭘 많이 가져갔으니까 나눠주기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갈 적에는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 줄 알고 이제 많이 가져갔어요. 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걸 가져갔는데 거기는 일절 개인적으로 그냥 못해. 그냥 밥만 쓰는 거지. 그냥 식당에서 다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어디라더라? 스페인인가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전부 외국적인 외국의 음식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음식이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얘기하셨을 건데 자식들은 별로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거야. 그냥 시간차로 그냥 몇 시간 내로 이렇게 부부가 다 가셨잖아요. 정말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대요. 부부간에. 예. 항상 말씨가 곱고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대요. 예, 그랬는데 정말 금술좋게 살다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목사님은 힘들게 여기에 이제 남아해가지고 했는 건 남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민군으로 뽑힌 것도 아닌데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제 수용으로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목회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서울에서 이북에서 이제 신학을 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근데 이게 가면은 자기는 이제 피해서 도망간다고 겨우겨우 도망가면은 그게 인민군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도로 잡히고 해가지고 그래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뭐 입을 안 넘어가고 여기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 그래도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그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해가지고 미국에서 교회를 크게 지어놔놓고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게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사모님이 여기 있을 때 이제 교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 가지고 빨래 빨고 보통 미국 가면은 가가지고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래 빠는 거 생각해야 돼. 안 그래 접시 닦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고생 많이 했죠. 여기 와서. 근데 미국 가려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한번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만은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놔놓고 막 초청장하고 뭐 다 보내가지고 그래갖고는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라. 나는 사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나 했어. 그렇게 했는데 오해했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실미합니다. 잘했다. 그렇게 했는 것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실 건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맞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 뚱쳐놔놓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던 거죠. 갔는데 내가 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은 김병수 목사님인데 김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에 들은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지려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교회가 이제 적으니까 다시 큰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그 건너편에 선교관이 있었어요. 선교관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싸게 산 거죠.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릴 적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은 처음에 머리가 좋아서 이 필기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필기를 왜 하냐? 그러했는데 그게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나 혼자 목회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렀는데 그 사업이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이제 생기는데 애를 낳잖아요. 애가 많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못 살아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놔두고 죽으면은 그렇고 식구대로 연탄불 가스를 통해가지고 동반자살 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는데 죽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려올 때 날라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바위라도 손을 치면 그 바위가 깨질 것 같았는데 그거 못 해본 게 한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외정 때 같은 동료는 공부한 사람은 뭐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손수에 6을 다 받았는데 6명이 다 아들이라 딸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애들 받으면서 목사 났다 했는데 진짜 6형제가 다 목사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뭐 형님 중에 누구가 이제 누구죠? 노예장으로 계셨는가 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거제도에서 편지가 왔더라는 거죠. 와서 문을 닫아주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달라. 교회가 이제 뭐 끄적대기 문 닫아놓고 이제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금식을 하고 내려와 놓으니까 형님한테 거기 나를 보내달라니 식구는 많고 노예장으로서 가지 말라 소리 못하고 이 가면은 굶어 죽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자꾸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는 공금이 3만원 우리 여기 올 때 3만원 그래도 30만원 갖고 왔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 근데 공금이 3만원 밖에 없더래요. 그 3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방 조금 이제 하나 얻고 연탄 몇 장 사놓고 밀가루 한 포대 사놔놓고 그러겠는데 목사님이 그때 가서 이제 그 떨어진 이제 성도들을 다 다니면서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하는 중에 어디에 있는 이제 목사님 딸이 그 거제도에서 양장점을 하는데 왔는 걸 11조 했나? 그러니까 11조 안 했다 그래. 네가 11조를 안 하면 너가 아버지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이제 11조를 하면서부터 막 적은 섬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부흥을 시키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우고 나니까는 거기서 또 쫓겨나게 돼서 어디 진해로 왔는 거야. 진해 침례교회가는 모르겠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교회를 지은 거라. 교회를 짓고 나니까 또 쫓겨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박성환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또 짓게 된 거죠. 근데 교회를 실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면 쫓겨난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신이게 이제 머리 베겼던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뭐 영적으로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갔다가 교회 이제 그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태교거든. 그래서 요새 목사님 어때요? 이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도 못 드리고 계속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누워있고 정말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내가 뭐라 목사님 빨리 딴 데 보내세요. 일 끝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 그래서 빨리 딴 데 보내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사실 맞는 거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자기는 뼈를 묻으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광복동 광복침례교회에서 이제
다 해놨는데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이 침례교로, 영도 침례교로 오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갖고 안락동에다 크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끝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아요.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다가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건물을 지라는 것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교회 안 질 겁니다. 건물을 안 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 번 말한 것도 한 번만 해도 딱 묶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생각하니까 아, 이게 묶였구나. 이게 묶인 상태에서 내가 죽고 나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할 수가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한 거죠.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쫓겨낸 게 뭐하고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내가 욕심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어디든지 가서 예배 조서를 만들어 놓으면 예배 드리더라고 가서 그거는 하지만은 건물 안 짓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군데 댕긴 것이 아니죠.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낮예배 마치고 부산에 가면 한 3군데 드린다고. 그러면 하루에 5군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댕겨도 그거는 하나도 신경질 안 나요. 짜증이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 생각했어요. 그 뭐 서울을 가거나 남해 가거나 서울 가면 차를 몇 번씩 갈아다녀. 그럼 갈 때 내가 4번을 탔다면 올 때까지 하면 8번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갖고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누가 보니까 캐리를 껐는데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걸 끌고 다니는데 세상 좋구나. 그래서 이제 봤으니까 나도 저런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니까 팔은 안 아프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또 청소하다가 청소해가지고 청소하다가 이제 뒤에 탁 부딪히고 참 안 도와주면은 뒤에 눈이 있나 이거는 진짜 안전한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작은 흙덩이가 되게 손으로 싹싹 비비면서 작은 흙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는 있으시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한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토기장한테 흙 2덩이가 있는데 하나는 작게 만들려고 들고 있고 하나는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고 했는지 작게 쓰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요걸 싹싹 비벼가면서 작고 작아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거를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때가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묶은 게 때문에 내 묶인 거 풀어야 되고 잡힌 거 놔야 되고 막힌 거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잡히는 건 왜 잡히냐?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해놔놓고 훗날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잡고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묶고 있고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묶였고 잡혔고 하니까 막힌 거예요. 100방울을 노력해도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죄는 많이 졌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묶은 게 뭘까? 뭐예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아니 뭐 집을 짓는 건 고사하고 전세라도 좋을 거야. 왜 전세금도 왜 안 주면 돼요? 그랬거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전세가 있으면 여기 전세를 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땅 사꾼다고. 사가 질 거라. 그러니까 잡고 계시는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묶였고
이건 내가 묶어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묶었으니까 잡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묶였지, 잡혔지, 막혔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회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 설명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어쩌라고. 다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문을 닫고 있거나 귀문을 닫았기 때문에 못 듣고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회개해라. 안 된다 할지라도 묶인 건 풀어야 되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그랬다.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죽어도 그게 안 풀리고, 죽었어도 그대로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 원장은 저 맨날 저 소리 왜 해? 왜? 못 들어서 한다고. 못 들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렸을 때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합니다. 왜? 언제까지고 이거는 회개 안 하면 죽어도 이건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 묶이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자식들까지. 자식들까지 묶이고 막히는 거야. 철저하게 나는 이해 안 할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 이해 안 해. 너 용서 안 해. 어떤 게 더 크겠냐? 내가 하는 건 세 발의 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발발 떨겠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왜 빌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못 갑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준다고, 죄를 씻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걸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뭐 하세요?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기도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소용없어요. 꼭 기도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도장이 찍혀야만이 다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뭐 스님도 기도한다 하고 점쟁이도 기도한다고 하고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빌고, 나무에 가서도 빌고, 장단지에서도 빌고, 오만 데 가서 다 빌어. 근데 왜 그럴까요? 땅에 앉아도 자기가 상을 놔놓고 거기다 물 떠나놓고 빌어. 장단지 위에다가 물 떠나놓고 빌어. 부뚜막에 물 떠나놓고 빌어. 뭔가는 높은 데 놔놓고 빌어. 땅에다 놔놓고 발길로 들고 차가면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뭡니까? 우리가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근데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틀려. 여러분들이 말씀은 또 거기네? 한데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거 보라. 그냥 기도할 적에 기도를 들어보라고. 똑같은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뭐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말씀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 성경은 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미리 감사하고 나면 감사하지 말고 그냥 해라. 감사하고 해라. 다 응답을 받고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을 무시했어. 그럼 누구 무시했어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왜 동생이 나한테 대받고 그런 소리 하다가 동생이 죽냐고. 형제가 소용없어요. 부모 동의가 소용없어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믿겠어요?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 형제고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입으로 악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는 거야. 아버지 병 들어가 한 달 만에 가셨어요. 김치순 집사님 들어가가지고 온 지 3일도 안 됐을 거야 아마. 날짜는 4일이지만. 예. 들어가서 바로 가시잖아요.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니까 이미 가실 걸 하나님께서 알고 나한테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는데 나는 들어가서 좀 치료받고 나오시겠지 했죠. 박영원 집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입원하러 갈 때, 어? 입원하러 갈 때 같이 갔었는데 검은 옷 입으려면 장례식장 아니면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달은 그냥 생각보다 빨리. 근데 나중에 정리하니까 마음에 다 주셔서 그래서 급히 했던 거예요. 하고자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하니까 김명 집사한테 연락해라. 그래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니까 지금 퇴원해가지고 와 있다. 내 방 와봐. 벼락같이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13일날 아직 멀었잖아요. 13일날 죽을 줄 모르고 뭐예요? 예약을 해서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기다리냐고. 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해도 도리가 없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놓치를 안 하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벌로 듣지 말라고. 언제 내가 그러지? 그래서 초상을 치고 와가지고 그날 시간이 한 10시간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여기 와서 도착해가지고 그때 몇 시쯤 됐는가 모르겠어요. 한 8시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 누웠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잠은 안 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누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뭔가 내 모습이 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계 위에다가 이렇게 얹었는데 그 순간에 뭔가 모습이 보이는데 아 이게 뭐가 받는 모습인데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김연희 목사님이 새 사갖고 왔는 거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갔다가 세상에다 여니까 이렇게 입으로 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황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일단은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지만 내막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상치고 그 다음날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이제 황당한 거는 이분들은 두 분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목사님 가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이제 딸이 또 받아요. 아버지 전화번호를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강성교사가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 전화해보고 전화한다는데 그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했는데 초상을 치르려면 그쪽에 많이 밀려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어때요? 좋아요? 아, 이게 문제야. 아니, 빨리, 아픈데 빨리 초상을 치러버리면은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보름을 달반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냐고. 이거 큰일이네.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 아니네.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땅덩어리 넓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땅이나 좁나? 천지가 땅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어디, 아니, 한 달 반 동안에 사람이 피를 마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동안에 어디 놔두겠어요? 냉동실에 넣을지 모르죠. 근데 먼저 번에 코로나 한참 주고 자빠질 때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냉동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관을 갖다 쭉 나는 거예요. 그냥 난전했다가.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지경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순번이 자기 차례가 와야 되니까 언제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야 되나, 왜 5일장 하는 거를 먼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내가 가봐야 되겠나. 어째야 되겠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북에서 우리 월남 해가지고 이북에서 돌아가실 적에 피라미드 나오니까 이제 또 다시 이북 땅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12월 달인가 뭐 모르겠어요. 설달이었던가. 근데 이북이 얼마나 추워요. 이제 시체를 가지고 나갔죠. 나갔는데 땅을 파니 땅이 안 파이는 거죠. 너무 깊이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관을 밖에다가 놔두고, 그때 뭐 관이나 썼는 건 모르겠어요. 관도 안 썼지 싶어요. 그래 시체를 밖에다가 덜에다 놔두고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짐승떼가 해칠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에 나무를 꺾어다가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불을 놔가지고 녹여가지고 땅을 받고 부르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룻밤이라도 얼마나 노심초사했냐고. 근데 이게 한 달 보름. 한국에는 안 그렇다고. 그저께 지금 초상 치르고 어저께 지금 소식을 들은 거라고. 그렇게 한국에는 안 그러는데 거기서 이미 내가 본 것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이 밀려서 화장을 할래도 그렇고 뭐가 순번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참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이 좋은데요. 예. 대한민국을 싫다고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군 장교로 있다가 진급 안 된다고 이놈의 대한민국은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나갔대.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왔던 그 권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약사였대요. 그 남편이 군 장교였대요. 근데 진급 안 된다고 그래서 가버렸대. 가서 뭘 하냐. 여기 와가지고 세탁소에 가서 빨래 씻는데. 가정부를 했대. 얼마나 잘 나갈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 내 나라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나라 없는 사람 말도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 나라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향 생각나요.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가보고 싶다고. 갈 수만 있다면. 못 가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뭐 있다위야 어째 하고 이제 했다면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내 땅이에요. 내 나라예요. 이런 게 다 죄에 걸려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런 것들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가져도 마음에 있어가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용서치 않아요. 싹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면 똑똑히 보여준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근데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없죠. 왜? 끝까지 내가 숨질 때까지 이겨야 되거든요. 숨질 때까지. 어떤 사람 숨질 때 갖고 여기서 몰라. 끝이에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까이가 아니고 나는 자신 없어. 내가 자신 있다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내가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두 줄을 보여주는데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한 줄로는 지옥 가는 길이고 한쪽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막 아우성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근데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쳐다보도 안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똑똑히 일러주고 똑똑히 가르치고 있어요. 왜? 원장이 갈 때가 다가 이룰 거 다 일러버려. 똑똑히 누구에게나 그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김미경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지는 않냐? 그건 난 몰라. 그분의 마음이지 나의 마음은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의 7값을 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7개면은 여러분들은 7배요. 왜 그렇게 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영특해지는 거야.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영특한지.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딱 잡힙니다. 예. 그냥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때 가서 그들을 케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7배로 70배로 달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줬어요. 받긴 했는데 자신들이 자꾸 퇴치하는 거야. 안 믿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던져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괜찮은 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억만금이 있어도 돈 주고 하나님 앞에 돈 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드릴게요. 내한테 좀 은혜 주세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가 그 원산을 고사하고 말하는 건 성경 보신 분들은 알죠?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금방 회개해서 그 저주가 내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근데 네가 은혜는 고사하고 네한테 저주가 그러니까 금방 바꿔가지고 그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겠다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모르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듣자 회개하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대가를 깨고 욕했나? 배를 따고 욕했나? 그건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침을 몸에다 이어가지고 한다 그러죠? 난 들으면 너무나 어리석한 거라. 그럼 자기 죽고 나면 그거 어쩔 건데? 죽었을 때 누가 빼가면 어떡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바보야. 왜 바보라 하니까? 바라고 보고 한 것이 결국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하는 것도 다 회개하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666 14에 걸리면은 마귀의 숫자라 해가지고 사단의 숫자라 그랬나 뭘 거기 하면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절대로 그거 걸리면 안 된다. 지금 다 사용하지. 바코드잖아요. 어디나 바코드가 찍혀요. 바코드 안 찍히면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큰 매장 같은 데 못 들어가요. 다 그거 찍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한참 떠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게 안 믿어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했던 말은요, 제가 하나도 안 믿어져요. 죽어봐야 알지.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죽어봐야 알지. 그 말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전부 다 잘못 사슬에 끌려서 입으로 죄짓고 하나도 회개 안 시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겁니까? 율법으로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저는 율법이 아니고 직접 영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났다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악마도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생긴 것까지 알고 있다고. 생긴 것까지. 악마는 중국 갔을 때 보여주더라고. 비가 막 매일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버스가 가고 있는데 아가를 벌리고 이 차를 생기려고 달라들더라고. 계속 십자가 끄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디죠? 청학동 갔어. 영도 청학동 말고 청학동을 갔더만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 거기서 갔어요. 우리나라도 있구나. 진짜 말대로 생겼어. 말대로. 악마. 뭐라 그럴까요? 애들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건가? 악어 비슷해요. 야, 진짜 말대로 생겼구나. 악마라 하거든요. 마구잡아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를 집어 생기려고 그거 달라들죠. 왜? 종이 거기 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말들 하냐면은 내 몸에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하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은 네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라. 어디서 왔냐? 지옥에서 왔대. 지옥에서 끌고 오라 그래. 어째요 그러더라고. 내가 지옥일 거가? 네 거가? 네가 나를 끌고 가게. 내가 하나님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끌고 가. 지옥 끌어가니까 나가는데 다 끌어다가 다 쳐였어요. 유황불에 갖다 쳐였어요. 왜? 거짓말 했거든. 와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의 다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그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거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이 아니고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유황불에. 그것도 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데가 있는데 영원히 타는 곳. 그러면 죽느냐? 안 죽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죽고 그 영이 들어가서 거기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얘기하잖아요. 불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부착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얘야 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니. 근데 저는 서름을 받았단다. 못한다. 부잣집에 거지처럼 얻어먹고 있어도 그는 자기 양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산다고 망각하지 말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가 누구한테 안 갚음을 하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하지 마요. 나는 원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안 해요. 아무리 나한테 억울하게 갖다 덮으셔도요. 제가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속상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전혀 남의 구경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 구경하는 것 같지. 그게 맞는 거예요. 나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거든요. 내한테 한다고 여러분 하게 되면 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리하셔. 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게 덮으시온다 하더라도 하나도 억울한 거 없어요. 말 안 해. 그냥 하든지 말든지 가만 놔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그냥 원장님이 좋았어요. 또 원장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원장님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데요. 하니까 천국 가라 그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싹 변해올라가요. 영적 세계는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똑똑히 들으라고.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천국 가야지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는지 말할 때 그 죄가 나한테 있나 저것도 내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라고. 왜?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으니 똑같이 죄를 잘 지어. 원망, 불평, 불만, 시기질투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왜? 그건 사단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아버지 거로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 거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원수의 밥 노릇하니까 너 필요 없어. 딱 쳐버린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해서 하니까 내가 지옥 보낼 때 아까울 줄 아니? 내가 하나도 안 아깝다. 인간은 딴 거는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딴 거는 다 재활용이 돼서 거름이 돼요. 근데 인간은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생선 한 마리를 집에다 갖다 놓고 모르겠거나 한번 썩혀보라고. 뭐 어떤 생선이든지 좋아. 집에다 뚜껑 덮어놓지 말고 밖에다 놔두고 한 3일만 썩혀봐. 그 집안에 문 닫아놓고 어떤가? 치아도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최입사가 부산에 와가지고 장을 봐갖고 가서 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냉동실에 연건이 없고 딴 거는 매운탕을 해 먹으려고 자기 딴에 아침에 매운탕 해 먹으려고 놔뒀겠죠. 근데 내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밤새도록 아파서 못 견딘다. 그래 차가지고 온나.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와서 영영 못 갔거든요. 그게 다 치우고 한참 있다가 아니 그 냉장고에 그 물건이 어찌 됐겠어요. 그거 유선도 사님이 치운 애라고 진짜 왜 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도 이제 뭐 허리 아파서 사용 못할 때니까 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말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는데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 집에 쓰레기통만 놔둬도 잃어버리고 뚜껑 그 비닐봉지에 싸지만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근데 시체 뭐 때문에 갖다가 매장하는 거 안 봤죠? 매장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봤어요? 예. 매장하는 거 끝까지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거 왜 그러는 거 모르겠어. 관 들어가게끔 딱 이제 깊이 허리쯤 오게 하는 거 있거든요. 파내고 나서 거기에 흙을 다 쓸어내요. 밑바닥에 잔잔한 흙이 없도록 다 쓸어내고. 근데 돌은 흙을 열 건데 그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그 돌의 관이 딱 소리가 나면은 그 집안에 나쁜 징조가 일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지만 해요. 빗자루를 싹싹 다 실어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효가 나가거나 할 적에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경 목사님 할머니 때도 김사랑 목사님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뭐 관을 이렇게 관을 이렇게 들고 내려올 때도 어디 부딪힐까봐 그거 기도하고
또 차에 갖다 열 때도 확 놓을까봐 기도하고, 또 감사 몇 번 하라고 하락하는 대로 하거든요. 다시 꺼낼 때도 또 기도합니다. 꺼낼 때도 또 기도하고, 이 손을 잡을 때도 여섯 명, 세 명씩 여섯 명이서 이거 잡을 때도 손들 감사해라 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그거 갖다가 놓을 적에도 이제 살 놓쳐 다 아니까 하는데, 그때도 또 기도해요. 또 꺼낼 적에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는 인도 못해요.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 안 하면은, 소리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안 와요. 소리를 들어야, 들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당신들이 알아야만이 혹이나 나한테 네가 기도해라 할 것 같으면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따라가면 돼.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지 못하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해야 돼요. 가서 뭐 어느 쪽에 서라, 어느 쪽에 어떻게 해라, 뭐 이것도 알고, 예배를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래도 그래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도 딱 이렇게 자리를 아무데나 앉았다가 이렇게 비키면 안 돼요. 딱 한 번 앉으면 그 자리에서 딴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몰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좀 비키고 이러니까 움직이지 말라 하더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내가 뭐예요? 벗겨라. 내 몸이. 그러면 지금은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강단이 있죠. 강단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내가 바로 강단이고 벗겨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리를 딱 잡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참 부자로 살았어. 그랬는데 방앗간은, 옛날 방앗간은 부자였거든요. 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비를 잘했대요. 근데 왜 자식들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다 방앗간 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며느리가 자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이 방에다가 강대상 갖다 놨다가 또 저짝에 갖다 놨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거라. 나는 내 몸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았죠. 근데 한번 강대상을 놓는 거는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 예, 옮기지 말고 한 번 놨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 가면 먼저 자리를 보는데 뭘 보겠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만이 딴 사람들이 또 편리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만이 성경이 잘 보이거나, 예, 등지고 앉으면은, 빛이 여기 있는 등지고 앉게 되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 앉으라 그러면 거기 앉아요. 덮어놓고 아무 데나 앉아요. 앉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이제 어디에 앉을 건가 살펴보고, 딴 사람이 앉을 걸 생각하고 내가 이동하지 않을 자리를 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가정 예배 드려도 이제 한 자리를 정리해 놔놓고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 예.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참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모르는 거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내가 말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죽은 신들은 말할 줄 몰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많고 많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여기저기 댕기지 않고 참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 우대에서 믿은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게 믿게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더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에 죽는 건 내 탓 아니야. 여러분들 탓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지. 내가 죽으라 소리 안 하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말을 하는 건 살리기 위함이야. 나도 빨리빨리 막 한 20분 만에 맞춰버리면 아이고 막 세상 좋지.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죠. 근데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15분, 20분, 보통 설교 한 30분 정도. 근데 희한하게 한 15분쯤 되면 허리가 틀리기 시작해요. 교회 가서. 허리 틀고 있다가 한 20분, 25분 졸아요. 희한하게 깨우지도 안 해도 말씀 마칠 때 되면 깨. 아, 참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안 졸락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안 졸락해도. 그때는 이제 쫓을 줄 모르잖아요. 뭐 잔마귀를 쫓아달라, 뭐를 할 줄,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딸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는 거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뭐 다리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뭐 별짓거리 해도 그놈의 잠을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근데 희한하게 설교 마칠 시간 되면 그냥 깨. 자동으로. 원수가 그때 떠나는가 봐. 실컷 잤으니까. 예. 뭐 하나님 계속 자버리면 깊이 자면 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듣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율법적인 말로 내가 잡히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 맞아요. 이거 오해했으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라. 회개할게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니다.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남들 틀리겠어요? 계속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지. 그게 다 들어가서 배겼다면은 30년 냉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율법자가 안 됐겠냐. 근데 항상 옳고 그러면 저거는 아닌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 어떻게 저렇게 장담을 하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을 하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각자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도 하고 저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로 강하게 하는 사람. 네, 너무나 강하게 세게 나오는 사람. 저거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각자 주신 은혜가 다르다 했고 은혜는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이고 한 예수님이고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알겠어요. 그래도 말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빈털터리 뭐예요? 처음에는 막 강하게 따라 붙었어.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려. 형제 권력도 다 떨어져.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또 신기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다 떨어져.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마음에 오는 게 내가 일 많을까봐 이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 많은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더만은 이제 다시 이제 부르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들이 전하라. 언니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쩌고 싶어가 언니한테 묻는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거 다 털어놓고 다 없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네 지금 이정이 안 됐잖아. 예. 근데 지금 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네 걱정하게 되잖아. 말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할 때가 있더라.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은 안 넘어가시더라.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돌이키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회개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놔두고, 따라오면 따라오는 대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다시 또 용서해 주셔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겁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겁날까?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겁나요. 아이고 먼저 저랬는데 저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제 들어온다고 달라지겠나? 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아니다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겁난다고 그랬을까? 회개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처음이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겁난단 말이에요. 저도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받으라 하니까 받아줘라 하는 거 뭐라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받았어. 받는데 말씀 다 하시는 거야. 너무나 멋있는 우리 하나님. 전도부인을 놔둬라. 근데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간섭하지 말래. 그하다 나가면 나가고 딱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 온다 간다 말 없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답답하면 들어오고 살만하면 나가고. 들어올 때 뭐예요? 이삿짐 꼴꼴 돈까지 주락하는 거라. 아 나도 돈 없는데. 근데 어떻게 달라니까 줬죠. 예. 주는 자가 복돼요. 주는 자가. 근데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뺏겨. 또 썩어질 때는 또 잘 갖다 퍼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천리경감 어디 가가지고 막 거기서 우리 같으면 이제 전도사라 그걸로 있으면서 거긴 뭐라 하노 49제를 진단하더라 뭘 한대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돈 없으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다 제사 지내준대요. 돈을 못 번 사람 아니야. 참 너무나 어이없는 일. 나중에 나한테 이제 내가 있는 데서 거짓말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일 어디 있었노? 언제 내가 나가라 하더나? 하지 말라고 했지. 나가라 하더나? 근데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갔대. 아니 올 때 갈 데 없다고 아무한테나 시집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한 번씩 오면은 완전히 진짜 촌뛰기가 되고 오거든요.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불림하고 살던 사람이 불림을 받고 살겠냐. 예. 계속적으로 장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살던 사람이 불이기는 했지만 자기가 불림받지 않았잖아요. 사장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아니 곱뼈 불린 망아지를 갖다가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망아지는 송아지죠. 또 말새끼도 되고. 근데 코를 끼어야만 이게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지. 그냥 놔두면 지 말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는 불림하고 살아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많이 겪어보진 않았어요. 한 교인이니까 한 두세 번 만난 것밖에 없어. 그래도 원장이 안다는 것이죠. 많이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가 나한테 기도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줘라. 그래서 받아줬어요. 이게 다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당해보니까 아 예수님 그 말씀이었구나. 정말 겁나. 오는 거 겁나. 예. 그냥 나갔으면 굿바이. 예. 그러면은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잘하고 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어디선가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지내겠지. 근데 나갈 적에 진짜 잘하고 나가야 돼요. 현금 기도를 하니까 네가 어디 갈 때에 꼭 간다고 말을 하고 나가라. 못 알아들었어. 나중에 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이 들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나요? 맞네. 그러니까 그냥 슬쩍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갈까요? 물어보든지 원칙은 갈까요? 물어봐야 돼요. 왜? 가서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원수가 살짝 끌고 나가면은요 몰래 나가요. 아니 내가 누구 보고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 한들 좋은 데로 가라지 나쁜 데 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꼭 이 원수에게 잡히면 살짝 나가. 진도 살짝 답변해 가고 원장님 가겠습니다 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비군 들어가요. 나 모르게 다 드러냈어. 그걸 언제 드러낸지 모르겠어. 신기해. 신기할 거 없어. 그냥 원래 도둑고양이처럼 하거든요. 도둑고양이 살짝 들어서 딱 그랬어. 그래서 나간 사람은 연결이 안 돼요. 나갈 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나간다면은 계속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덮어놓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그거 돈 벌면은 세상으로 나가면 니 어쩔래 그래요.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어쩔래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말할게요 그래. 내가 쏘아 살짝 그래가지고 그 줄에 섰던 사람이 다 떨어져. 근데 이것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빠져나온 사람은 남아있어. 딱 벌써 말이 틀리더라고. 김수 원장님. 딱 뭐라고 해. 그거 전에 나가라 그랬거든. 나가라 그랬는데 낮은 아직까지 안 됐다 하면서 더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럴 수 있었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만 예수가 있냐고 말했나 어째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아 벌써 물이 들었구나. 이 사람이 벌써 변했구나. 이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한 두세 번이면 그냥 넘어가.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야. 예. 원장은 뭐래? 여기서 다 나가도 괜찮다. 왜?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다 나가도 어디에 가서 일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나가도 괜찮아. 예. 그냥 오면은 또 보내주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하고. 근데 또 희한한 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즐겁다 그러죠. 한 사람 있을 때는 한 5시간씩 말씀 전할 때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줄어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말씀이 건성건성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럼 왜 그래요?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건성건성 나가요. 확실히 틀린 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거. 나는 종이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너무나 좋죠? 교회에서는 막
부흥이 안 돼도 종들이 울고 불고 당겨놓으서도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원장님들 어떻게 목이 걸걸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원장님은 기도를 많이 했는갑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성대나 한 번 가면은 못 고친다. 성대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러시는. 지금 이제 목이 좀 잡혔어요. 음성이 틀리잖아요. 원래 음성이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평상시의 음성도 고운 것 같지만은 본 음성은 더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일하니까 토너가 좀 굵어졌어요. 굵어진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자기 음성이 틀려도 음성대를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딴 데 가면은 주역하고 과음을 지르니까 같이 과음을 지르다가 성대 결절이 나와요. 이 과음을 지르면 결절이 생겨요.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는 그것이 아니고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만 세상에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그랬대.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여기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여기가 무슨 이상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리 지를 때 기도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소리 같이 들어요. 소리 질러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또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이 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자고 하라는 말이지 소리를 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대를 성대를 아끼면은 나이가 먹는다고 성대가 늙는 게 아니에요. 성대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보면 노인네들이 왜 성대가 점점 늙은 성대가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니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불만할 때 목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지금 말씀 전한 게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시시콜콜이 가르쳐 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루고 가르치는 말씀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리 나이로 내세에서 너희를 위해서 자꾸 하는 이유는 너희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가 벗을 때가 왔는데 육의 장막도 벗을 때가 됐지만은 너희가 죄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는 뜻이니까 무엇이든지 기억나고 생각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찾아서 빨리빨리 회개하면은 너희가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길 수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하라. 예수에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